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23, 24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36절 보겠습니다. 합독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 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본 적도 없고 만지지도 못했고 우리 눈으로 목격한 것도 아닌데 믿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한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한 가지로 인해 힘든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베푸시는 하늘의 축복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부활의 권세로 세상 살아가는 동안 힘들어하는 모든 일들에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모두 함께 보며 소리 높여 주를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100년 동안 세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100년까지 돌아보지 않아도 100년 채 안 되는 세월 가운데에서도 너무 많이 변해버려서 세상이 못 알아볼 만큼 그렇게 되어버려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조 시대에 살던 분을 갑자기 지금 세상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데려오면은 뭐라고 말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많이 변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해도 초가집들 다 없어지고 아파트들 얼마나 많이 들어섰습니까? 우마차가 드문드문 다니던 길에 자동차가 홍수처럼 다니고 땅속으로는 지하철이 거미줄처럼 엮여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또 비행기는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옛날에는 제주도 가는 것만 해도 멀리 여행 간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인천공항이 비좁을 정도입니다. 그 외에도 세상을 변화시킨 놀라운 것들이 굉장히 많죠. 집집마다 갖추어져 있는 냉장고는 시장 문화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컴퓨터는 직장 문화를 바꾸어 놓았고 핸드폰 역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죠. 언제 어디서나 통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고 핸드폰으로 은행 업무도 보죠, 쇼핑하죠, 사진 찍죠, 녹음하죠, 음악 듣죠, 드라마 보고 뉴스 보고 게임하죠. 심지어 교회 문화까지 바꿔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스크린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조금 좀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바꿔져 버렸고 옛날엔 교회 올 때 다 성경 찬송을 들고 왔는데 요새는 핸드폰만 들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 이렇게 들여다보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예배 시간에 아니 예배는 안 드리고 왜 저렇게 핸드폰을 들여다봐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핸드폰 들여다보시는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게 계셔서 노트를 하시느라고 핸드폰을 들여다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너무나 많아서 바꿔놓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았더니 캘리포니아에서 혼자 하이킹을 하던 젊은 여성이 절벽에 떨어져서 꼼짝을 못하게 되어서 혼자 여행하다 그랬으니까 오가는 사람도 없어서 그랬는데 전화기가 있어서 구조 요청을 해서 헬리콥터가 와서 구사일생으로 구조되었다는 그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지난 100년 동안 그토록 놀랍게 변하는 동안에 전혀 변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해답을 보여드려버렸기 때문에 서프라이즈 할 것도 없는데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그토록 변하는 동안에 정작 사람들은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여전히 똑같은 문제로 힘들어하고 똑같은 문제로 다투고 있고 똑같은 문제로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인류의 그 많은 역사들 중에 한 가지 사건만큼은 다른 사건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사건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바꾸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사회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정치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경제가 좋아진 것은 더군다나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사건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변화시켰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럼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킨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라고 물어보면은 뭐가 해답일까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세상 사는 것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해답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농경 사회였고 목축 사회였습니다. 농부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밭으로 일을 나갔고 목동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양들을 끌고 산으로 들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 이후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농부는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면 밭으로 일하러 나갔고 목동은 아침에 일어나면 여전히 양들을 이끌고 산으로 들러 풀을 찾아 헤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해서 농업사회가 공업사회로 변한 것도 아니고 나라가 갑자기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스라엘이 또 로마로부터 독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다못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해서 생활하는 것 중에서 조그만한 것 하나라도 편리하게 바뀌어진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냉장고만 해도 사람들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었고 자동차만 해도 사람들의 삶을 어마어마하게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은 사람들의 생활을 바꿔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어진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제자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무엇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인식과 믿음을 변화시켰습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분이시구나라고 마음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모든 생각은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믿음이 그들 마음에 자리 잡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부분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군중들을 향하여 처음으로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왜 군중들을 향하여 설교를 하게 되었을까라는 걸 성경을 읽어보면 군중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성령을 부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나중에 좀 다른 걸로 좀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막 한 번 누르는데 두 장, 세 장이 막 넘어가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이런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보혜사라는 게 이제 성령을 가리키는 것인데, 예수님 부활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방언으로 막 말을 하기를 시작을 하니까 그 방언을 듣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은 반면에 또 제자들이 이상한 일을 한다 그러면서 대낮부터 술에 취했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을 해주죠. 제일 먼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모든 기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물들이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며칠 전에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 인하여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명해 보이셨다.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외친 사람은 베드로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모두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주님이라고 담대하게 외치게 된 것일까라는 건데,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죠. 본문에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저분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던 컨빅션이 새로워졌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수교회 성도님들, 예수님 보면서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예수님 흔히 듣는 이름, 그냥 뭐 누구의 아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인식을, 믿음을 바꾸어 주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보기 전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냥 유명한 훌륭한 스승, 랍비 중에 한 사람이구나,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구나, 그 정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확실하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을 한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을 해주셨죠. 바요나 시몬아, 이를 내게 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육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니라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은 지식적인 고백에 불과했더랬습니다. 마음 깊은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확신 깊은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알았던 것뿐입니다. 아, 뭐 그렇다 그러더라, 이제 그런 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그래, 이제는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요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내가 앞으로 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제자들이 이해를 할 줄 알고 이제는 알아들을 줄 알고 당신의 죽으심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금방 뭐라 그랬죠? 예수님 무슨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 하시냐고, 돌아가신다니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시냐 그러면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점잖게 나와 있죠. 베드로가 간하여 가로되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은 rebuke라고 되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한쪽으로 불러다가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 어떡하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단단히 나셨죠.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럽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마음 깊은 고백이었고 정직한 영적인 고백이었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이었다라면 그런 말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도 알아야 될 만큼 알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그리스도시구나라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교의 제물로 죽을 때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만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도록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네라는 것만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크게 아멘. 오늘 부활절이죠. 기쁜 날이죠. 즐거운 날이죠. 엑사이팅한 날이죠. 기쁘고 즐겁게 말씀 들으시고 기쁘고 즐겁게 우리 예수님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세상의 많은 것들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기는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많이 편안해집니다. 먼 길도 빨리 가고 잠도 편하게 잘 자고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나 사람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해 주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아니,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불편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믿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해 주십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불편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좀 귀찮더라도 그래도 아니야, 그래도 주님 예배해야 돼, 아니야, 그래도 나가서 하나님 찬양해야 돼, 아니야, 그래도 주님께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하여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늘 상급으로 복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크게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꾸어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꿈과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보람되게 해주시고 하늘과 상급과 축복을 누리도록 해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선수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 믿으십시다.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도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이 땅에 복을 누리고 하늘의 상급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소식보다 기쁜 소식,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놀라운 일, 세상의 그 어떤 기적보다 더 큰 기적, 우리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냥 부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수교회 교인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 부활 믿게 하여 주옵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변화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는 삶 속에서 하늘의 은혜와 이 땅의 복을, 승리를 누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